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사역 명령이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의 핵심이 바로 선교죠. 그렇다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불평등과 전쟁을 멈추게 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일,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류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구약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하는 공동체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예요. 아주 쉽게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에게만 복 줄 거라든지 아니면 너의 후손에게만 복 줄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목적이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서 복을 줘라라고 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죠. 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가? 그것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루어 가겠다. 너는 나에게 의해서 쓰임을 받으라는 뜻이죠.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 일을 이어간다라고 선포하시죠.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던 그 선교의 일, 이 아들이 이어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교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도록 하는 거라면, 두 번째 선교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도록 하시는 것, 그게 선교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세상의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나 부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문장은 선교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표는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 표현에 동의하고 제청하고 다 합니다.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러한 선교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증명할 수 있지만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은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되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선교는 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시킬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는 너희 나라만 신경 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한민국만 신경 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염두에 두고 선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한꺼번에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죄의 용서와 은혜의 능력의 상징인 세례를 베풀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이는 상징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행위가 이 세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배웠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절 끝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목적에 너희의 구원받는 자들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에 쓰임받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거거든요. 제자들의 눈에 안 보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승천하지만 너희와 늘 함께 할 거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언제 피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절절히 그 가슴 속에 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집에 있는데도 함께 한다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건너방에 있고 안방에 있고 같이 있지만 함께 하지 않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지만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움직여 갈 때 그때 우리는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계시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가지 않으면 그 함께 하심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 없이 교회만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 우리가 나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쓰임받고 싶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16,3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분의 1이 넘는 6,550개 종족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서 1,540개 종족은 선교사가 아예 가본 적도 없는 종족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접촉 종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비접촉 종족들, 아직 선교사가 파손된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에마우스가, 대한민국 교회가 더 선교의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선교의 열망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당장 열방으로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더 선교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단순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인생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의 사명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